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 회복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 이후에 회복을 위한 많은 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회복 운동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복 운동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본질로 돌아가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허락하신 본래의 뜻대로 회복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현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또 뿌리 깊은 전통이나 관습에 지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 안에서 변함없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강단에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 안에서는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와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왔다라고 할 수 있죠. 또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교회의 이 심장 박동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예배는요, 신앙생활의 근간을 형성하고 영적인 활력을 공급하는 원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박동을 통해서 피가 온몸에 흐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활력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뛸 수 있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한 생명의 피,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잃어갑니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교회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이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피해 다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따돌림 당하며 살던 그 한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사마리아 지역에도 선교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뜨거운 햇볕 때문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시간대, 바로 정오 무렵에 이 여인은 눈치를 보면서 혼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늘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 신앙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늘 텅 빈 가슴, 그 가슴을 안고 허무함과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그 가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랍비 정도의 그런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처음 예수님과 나눴던 대화는 남편이 몇 명이 있으며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갈급하고 죄 많고 허물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주제를 예배에 관한 주제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어떤 산일까요?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이 그리심산을 끼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터를 잡았던 그런 장소이고요, 야곱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겜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성의 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터를 잡았던 곳이고 야곱이 살았던 그 세겜에, 그곳의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아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너희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그동안 문화적, 종교적 관습이 만들어오는 그 질서 안에서 내면화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맞다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장소를 묻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아닌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연법에 따른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시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과 만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야말로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종교 단체들은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산과 장소가 신성한 곳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장소의 신성성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은 교주가 태어난 곳, 교주가 활동했던 고향, 그것이 정말로 신성한 곳이다, 오늘날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속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터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유대교와 또 이슬람교와 카톨릭과 또 아르메니아 정교와 개신교가 각각 우리의 성지다라고 그렇게 각 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 더 신성하냐, 이 장소가 더 신성하냐 라고 하는 그 의미 없는 주도권 다툼이 그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과 더불어져서 아주 보기 싫은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이러한 논쟁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마디로 딱 일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에 어떤 신성성을 부여해서 이곳에서만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신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결정적인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이나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그 신성성의 갈등 안에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그 진정성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매이시는 분이시지 신성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즉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그 사람들의 진심에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의 신령성, 또 마음의 신령성, 그것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마음의 신령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 할 때 이 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생수,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접속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푹 빠져 있는 상태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가 받고 싶은 말씀,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해결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무엇일까? 성령께서 접속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푹 빠져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아프시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계신다, 이것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고 불편하시다 라는 것을 느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아프게 해드렸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너무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겠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하나님 내 영이 기쁘게 반응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을 때 이 진리는 참된 어떤 이치를 말하는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선포된 말씀, 주님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들어왔는데요, 그것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비워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겸손하고 가난하게 반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떤 그리심산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 시작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걱정, 근심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잡다한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영과 진리로 마음 가운데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가 아니라 마음속에 죄와 살기를 품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예배가 회복되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인은 아벨에 대한 적이, 분노, 그것을 가득 품은 채 하나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남편이 몇 명이든 그 삶이 어떻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특정한 장소가 아닌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러한 선민 사상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민족들보다 유대인이 우월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구원 경험이 어떤 것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민족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공익을 위해서 먼저 선택받고 구원을 경험했던 것,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게 먼저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거나 순종을 이어나갔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길로 나아가고 마음으로 불순종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 과정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주권성을 경험한 그 유대인들의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먼저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행위로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장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전 세계의 누구의 예배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민족, 어떤 장소를 신성화하거나 특권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곳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두 번째로 쌍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쌍방향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반응입니까? 성도들인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송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헌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는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보편화된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선포가 있을 때 화면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대면 예배 때처럼 모여서 같이 입을 열어 찬양하고 아멘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쌍방향적인 교제와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같이 쌍방향적인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예배 가운데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에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러 예배 시간 중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만 화면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 말씀 선포의 시간만 참여하고 이제 다 들었으니 이제 바쁘니까 이제 다음에 하면서 리모컨으로 끄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집이라고 하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늦었구나 하면서 준비된 마음과 옷차림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또 상황이 생겼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그 예배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는 쌍방향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교제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특징이요. 세 번째, 예배 회복. 세 번째 특징은 우리는 하나님 중심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가 종류가 많아지고요, 우리의 편의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대단한 부흥과 성장을 해왔습니다. 막 매주 새 가족들이 교회에 끊이지 않고 몰려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요, 십자가만 세우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이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기 이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예배 형식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에 예배 스타일은 부흥의 스타일 예배 형태였습니다. 또 1960년대 이후에 경배와 찬양 그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그 경배와 찬양 열풍이 일게 됐죠. 또 윌로우 크릭 교회, 세들백 교회, 미국 대형 교회의 구도자 예배가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구도자 예배는 열린 예배,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와서는 열린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한 예배 형식들이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물론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예배 참여하는 것에 좀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가 계속 빠져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에는 전통적인 예배 요소 많이 없습니다. 죄 고백이라든지 사죄 선언이라든지 신앙 고백 등이 없어요. 결국 신앙 형성과 신앙의 성장 가운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예배의 초점이 교회의 실용적인 부분에 맞춰서 사람을 위한 예배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동시간이든 다른 시간대이든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도 이제 시청을 하게 됐죠. 그러면 어떨까요?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 교회의 예배와 이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가 그러면 설교자만 비출까요? 아니죠.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과 예배당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 대상은 설교일 수도 있고 예배당이나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찬양대나 반주나 또 어떤 음악적인 수준의 비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각 교회별로 예배를 섭렵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배는, 이 교회는 이런 예배고 저 교회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자칫하면 교회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 역할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더 좋은 콘텐츠를 따라서 이것저것 옮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깁니다. TV 리모컨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 좋아하는 콘텐츠를 찾아서 계속 채널을 돌리듯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에 또 온전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창조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소비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하고 영적인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그 회복 운동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 당연하죠. 상식이죠. 그런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진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배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쌍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시고 임재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놀라운 교제와 회복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자발적인 순종 의지로 가득 찬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린 이후에도요, 육신에 속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며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성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육체적인 소욕을 다 내려놓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특정 장소를 고집하거나 주장하거나 특정 민족을 신성시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가난하다, 죄가 많다, 범죄자다, 구원 못 받을 자다 이렇게 학대하고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면 이거 위기다,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다라고 깨닫고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친교 모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